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짧게 기도하고 고등부 예배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침에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면서 지내온 한 주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더욱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셔서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고등부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자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영희선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 저희들의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2년 동안 저희를 괴롭혀왔던 코로나도 이제 조금씩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 상황이 심해지지 않게 해주셔서 이런 주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도 정상화되고 저희들의 계획했던 모든 행사도 수련했던 모든 행사가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고등부 학생들 이제 중간고사도 앞두고 있고 이제 학교 생활도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고등부 학생들에게 힘을 더해주셔서 그 계획했던 일들의 목표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저희 고등부 학생들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희 학생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저희 교사 학생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나눠 읽도록 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기신 날이 바로 부활의 주일이죠.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이 두 명은 12제자에 속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12제자들과 굉장히 친밀했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머물던 예루살렘을 버리고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그들의 눈빛이 기뻐해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왜일까요?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주님이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희망도 바램도 꿈도 주님이 죽으시던 그날 밤에 함께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고향이던 엠마오로 원래 먹고 살던 생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마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준비한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 자체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죠. 망했다.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러니 그냥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슬픔과 낙심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축 처진 어깨를 바라보시며 함께 걷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두 제자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자기들 옆에 나타났는데 이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했던 주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왜 이렇게 슬퍼하니? 무엇이 너희의 마음을 이렇게 근심하게 만든 거니? 두 사람 중 글로바가 대답하길 자신들이 따르던 나사렛 예수가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지만 자신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 믿음이 없는 그들을 보시며 애정 어린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자신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계속 얘기하셨어요. 내가 부활할 거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부활을 예언하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목격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제자들, 주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성적인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 비상식적으로 보여지는 부활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되셔서 여러분이 다 부활을 했어. 그러면 이 부활을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한 번에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육신을, 몸의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 육신을 보여주는 거죠. 눈앞에 생생하게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드디어 모태솔로를 끝내고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어요. 마침내.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친구들이 안 믿어. 야, 무슨 네가 여자친구냐? 뻥치지 마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아무도 안 믿어. 나 생겼다니까, 남자친구가 생겼어 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가장 확실하게 믿게 해줄 수 있어요? 보여주는 거죠.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자 봐라, 네 눈으로 봐라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애인이 생겼다는 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이렇게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뭐 하나 보여주면 게임 끝납니까? 못자국 난 손 하나 보여주고 얼굴 한번 이렇게 보여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니들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가 바로 나란다.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지닌 채 부활했단다. 눈으로 보여주면 한 번의 상황이 종료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다고요? 몸이 아닌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역설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육신을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래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고 뭔가 내가 믿을 만한 요소들이 있을 때에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분이 계십니까?
나 예수님 엊그저께 직접 봤다. 내 눈으로 생생히 목격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들면 신천지죠. 저 역시 부활을, 제가 목사라고 여기에 서 있지만 제 눈으로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다가 뭐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뭐 그런 걸 느끼는 적은 있지만 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500명이거든요. 근데 그 500명 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럼 아무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 부활했다는 걸. 그럼에도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부활의 이야기를 들은 믿음 없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신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믿음 없는 자들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니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들의 눈이 이제서야 띄해져요. 그제서야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분이, 아, 이분이 부활의 주님이었구나, 이분이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주님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세요. 왜냐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건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됐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기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몸으로 증명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짜잔 하면서 내가 부활했다 막 이렇게 증명했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그들에게서 사라지면 그들의 믿음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그 내가 쫓으려고 하는 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부활한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봐라.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라. 내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요동하지 않아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이유를 32절에서 설명해 주는데,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믿음 없던 자들이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심령 가운데 임하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없어도, 내가 붙잡아야 할 무언가가 다 사라져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졌으니 이제는 내가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 부활의 영광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뻐하며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두 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죠? 엠마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망했다 이러면서, 주님 죽어버렸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이들이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그 예루살렘, 사명이 남아있는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예나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없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 주시면 믿고 뭐 뺏어가시면 에이 하나님 그런 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부활했는데 너희가 그 부활을 믿되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믿지 말고 기록된 성경을 보고 믿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곳곳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그를 감쌀 수 없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이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단순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육신이 아닌 말씀으로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 곧 사라져버리고 말 것 쫓아다니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훗날 이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는요 더 이상 아픔이 없고 곡하는 소리나 슬픔이 없고 죽음과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수능 점수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돼요. 경쟁하고 상처 입고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기쁨의 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슬픔 많은 이 세상의 엠마오 길로 가지 마시고 여전히 나의 사명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단 한 번도 배운 적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니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담아서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던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당장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우리가 회의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록된 말씀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믿음 없는 두 제자의 모습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믿겠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잡히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주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말씀, 생명의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며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되 주는 부활이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초청하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이유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약속된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만 쫓으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슬픔과 절망의 길 엠마오로 향해 가던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이제는 인생의 비전의 길을 회복하며 부활의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반별 모임 부활절이니까 저희가 부활절 달걀을 좀 준비했으니까 친구들 거하고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 주라고 2봉지씩 나눠줄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친구 주라고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공과 이후에 원래 부활절 좀 행사를 좀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행사를 할 수가 없어갖고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상금도 있으니까 꼭 게임까지 참석하시고 귀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반별로 모일게요.